누가복음서 10장 36절 37절.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능사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새벽에 막 뛰어나와서 밤늦게까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씻고 자는 것이 거의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집에서는 잠만 잤죠. 그리고 이제 영적 생활은 전철에서 했습니다. 전철 타고 가는 시간 1시간 반. 그때는 성경을 읽었고 걷는 시간 30분은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졸다가 몇 정거장 더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철에서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방송도 막 나오지요. 또 졸음도 오지요. 사람들이 옆에서 웅성거리지 읽기에 급급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험을 볼 때는 감이 정확히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는 식으로 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볼 때는 확실하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이 완전히 잡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다쳐서 퇴실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큰 보상과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연습하러 수원교육장으로 갔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사실 제 마음이 꺼리낌이 좀 있었습니다. 주일인데 이건 내가 본을 못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뭐라고 제가 합리화를 했나 하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급하니까 연습을 좀 하면 그만큼 나아지겠지 하고서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왜 내가 급해서 자꾸 이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했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또 그날따라 연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에요, 잘한다고 잘 됐다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져도 어느 때는 안 되고 되다 안 되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똑바로 안 나가요 이게. 그래서 그날도 연습이 잘 안 돼서 이게 원래 그런 거니까 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퇴실을 당했죠. 참 그때 참담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죠.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그동안 전철에서 영적 생활한 게 형식적이었나? 또 사실 두세 번은 너무 피곤하니까 안 돼가지고 빼먹기도 했어요. 그때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철에서밖에.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말씀, 기도보다도 연습에 더 마음을 뺏겼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목사인 나도 이런데 교인들이 영적 생활 제대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넌 아직 합격할 때가 아니야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돌아보면서 참 인본주의를 많이 썼나 보다. 잘 안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 구석으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또 바쁘고 쫓기면서 인본주의 썼던 저를 볼 때 회개도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아주 그거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타락과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도록 여러 대언자들을 보내셨지만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죠. 그러니까 또 느부갓네살에게 7년 동안 이슬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도록 하는 징벌도 내리셨고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와서 무너뜨리게 하고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그리스를 등장시키고 인류의 역사 종말까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상세하게 마지막 때까지 말세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그렇지만은 신약에서 하나 꽂으라 그러면은 계시록이죠. 정말 계시록 말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천 년 미래의 일들이 기록되고 성취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는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그런데도 제가 급하니까 제 생각대로 움직였으니까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너 맛 좀 봐라. 그리고서 손을 탁 저를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끝이 좀 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 규정상 안전사고 나면 그건 무조건 퇴실입니다. 사고 난 사람은 계속 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봐달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도저히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퇴실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아까 처음에 탁 그렇게 됐을 때 이 손해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보상을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참 참담한 가운데에서 회개도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고 보상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가. 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바쁘고 중요하고 꼭 이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평정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쁘고 급하고 이건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영적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 높이고 다 맡기고 하나님 역사에 따라야지.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지금 상황이 난감해져도 그건 나만 아는 겁니까? 나만 급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보실 거예요. 자, 저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암담한 상황에서 저놈이 어떻게 하는가? 아마 그걸 또 보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잘하고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바람에 날리는 꽃잎과 같이 살자. 마치 흐르는 물에 나뭇잎이 떨어져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지면서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방향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바람을 꽃잎이 거스를 수도 없고 지 맘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물은 나무잎이 떨어졌을 때 물이 왼쪽으로 가면 나무잎도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돌고 또 물이 가다가 이렇게 휙 돌면은 나무잎도 가다가 한 바퀴 휙 돌고 내려가고 뭐 이런 거. 물결 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게 거기에 떨어진 나무잎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과 물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꽃잎과 나무잎은 우리다. 그래서 바람 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아무 저항 없이 실려가는 인생.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 헷갈릴 때가 많죠.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써서 밀고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물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 말은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글로 가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게 확신이 있다면 그때는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애쓰고 밀고 나가야죠. 그러나 그 전까지 얘기입니다. 저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저쪽 끝방으로 이전하자고 그때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가겠다고만 하면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러지 말고 한 주간만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서 이전을 결정하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한 주간을 더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제가 한 주간을 지냈지만은 뭐 이렇다 할 말씀이나 확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월세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럼 옮깁시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안 나간다고 자기네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느끼기에 아니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자고 해놓고 그래서 한 주간 지나서 목사님이 가자고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우리 목사님 생각보다 신령하지 못한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의아하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오라고 저쪽에서는 그래 놓고 우리가 결정을 하니까 없던 걸로 하자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물론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 건 좋은데 제 체면이 구겼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자고 해서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일에서 우리 생각을 밀고 나가야 할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이런 일들에서 우리 목사님 말만 그럴듯하지 믿음도 없고 영역도 없고 신령하지도 않은데 왜 일이 이렇게 틀어져?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에서 두 가지 견해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문 여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고 나가면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러지 말고 일단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문 열어주시면 그때 움직이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많잖아요. 결정해야 될 일들이. 제 경우는 대체로 후자 쪽입니다. 근데 이 후자라고 해도 좀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열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글로 나가자 하는 건지 아닌지 이게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참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쉽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뭐 꿈에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목숨 걸고 나갈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꿈에 보여주셨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아마 그래도 안 할걸요. 그렇게 변명과 핑계와 인본주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 믿음 좋은 모세. 모세가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역사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다 했는데 모세가 아멘 그러고 갔습니까? 난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주겠다는데,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데,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뭐 입술이 뻣뻣하고 뭐 혀가 둔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전 못합니다. 막 뒤로 물러섰거든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가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거부를 하면은 이래서야 맞을 것 같은데, 야 임마 너 아니면 내가 못할 줄 아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하면 하겠다고 줄 선 사람 무지하게 많어. 너 관둬. 뭐 이랬을 수 있어. 이래는 게 우리 생각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얼르고 달래고 네가 정 못하겠으면 너 형 아론을 세워줄게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할 때 놀라운 10가지 기적,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죠. 또 나올 때는 바다를 갈라주셨죠. 근데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었죠. 완전히 몰살당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이거 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건 미친놈이죠. 그러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보호를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 마시는 거 조금 불편하고 먹는 거 조금 불편하니까 이건 못 살겠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딴 소리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거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죽기 살기로 나갈 거야 자신 있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람이요. 이 무슨 반역입니까?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했습니까? 불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우물을 팠습니까? 사냥을 했습니까? 예?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하늘에서 양식이 그냥 쏟아져.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늘에서 새가 새까맣게 날아와서 잡혀줘.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여자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삶을 살면. 뭐 하나님이 때마다 다 보내주시는데 뭐 할 건 뭐 있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게 편하죠. 뭐 오늘 뭘 먹을까? 이따가 점심 때는 뭘 해 먹어야 되나?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뭐 또 어쩌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잖아. 그리고 그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주고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들어가기만 해라. 근데 그걸 못 믿고 또 후퇴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성 들려주시고 꿈에 나타나셔도 안 듣는 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죠. 계속 문제만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헷갈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면에서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일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 다음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건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적 감각을 키워야 돼.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영적 세계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그 결과가 이 세상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은 영적인 감각을 키워서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무디고 영적인 거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알아야 살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오면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기도했느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셨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뜻에서 본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리 맞는 말 같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통도 겪으시고 힘들어 하시면서 괴롭다고도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그러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100% 인간으로서 인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오신 목적과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양만 사람으로 오시고 그냥 오로지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혹시 몰라도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거든요. 그리고 아시지만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었다고 했어요. 그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도 그랬고, 이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무슨 하나님이 이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시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이건 뭐 너무나 기본이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요즘에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읽을수록 가슴이 벅차요. 전에하고 또 다른 그 감동이 옵니다. 시편에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그분을 찬양하라. 뭐 이런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오고 또 죽을 위험이 닥치고 또 기쁨이 있고 이런 그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상황에서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시편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읽으면서. 그러니까 시편만 우리가 제대로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인생의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와, 시편 이게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이 시편을 주신 거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마다 그분은 기뻐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성경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힘이 생기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야, 이 찬양이라는 게 보통 이게 하나님의 힘이 있는 능력이 오는 게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가 될 것 같아요. 범사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건 뭐 우리 영적 생활에서 변할 수 없는 세 가지 요소죠. 말씀, 기도, 찬양. 이게 되면은 건 신앙생활, 그건 성공입니다. 그건 완전 성공이에요.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촉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촉매. 특별히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걸 그냥 두면은 전혀 결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아주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 촉매를 쓰면 훨씬 빠르게 혹은 느리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것이 촉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을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길 가려면 산을 넘어 꼬불꼬불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가서 또 내려가서 한참을 가서 가야 산 너머 마을에 도착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터널이 있다. 터널이 있으면은 아주 쉽게 빠르게 편안하게 저쪽 마을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터널의 역할을 하는 게 촉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물은 여러분 H2O,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가 결합이 되면 물이죠.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수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산소와 수소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백날 놔둬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이 산소와 수소로 나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누기 위해서 촉매로 쓰는 게 백금입니다. 백금. 백금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분리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발견이 됐는데 값은 4분의 1에 불과하고
또 수명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니켈 코발트 이합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쉽게 그리고 값싸게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말을 하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세계를 올바로 알고 영적 감각을 키울 수 있겠느냐? 그냥 듣고 경험해서 무당들이 아는 영적인 세계, 뭐 귀신이 있고 뭐 동자신이 있고 그 장군신이 와서 뭐라 이런 식의 영적 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듣고 경험해서 영적 세계를 알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러나 이 영적 세계를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마치 터널을 통해서 산 넘어 마을을 가는 것처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영적 생활을 하시면 돼요. 말씀, 기도, 찬양이라는 촉매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촉매제를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영적 생활이라는 촉매를 쓰면,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이 제대로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에 못 느꼈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렸지만 이 놀라운 촉매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 가면 갈수록 그런 고민이 점차로 해결되어 갑니다. 물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조차도 없이 산다면 그건 아직 불신자 수준이고요. 영적 생활이 제대로 되면, 그래서 영적 세계가 어떤 곳인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마귀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진짜이기 때문이고 거기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 잠깐 있다 이제 끝날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다 이제 끝장날 텐데 뭐 여기에서 뭐 잘 되고 여기서 체면 차리고 그럴 건 뭐 있어요. 그게 만약에 영적 세계와 이 육적 세계가 서로 배치가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따라야죠. 육적인 걸 따를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손해봐도 좋고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익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적 생활한다, 말씀, 기도, 찬양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치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 깨달은 거,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실행하는 거. 근데 여러분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몇 %나 실천하고 삽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말이에요. 이번에 선거 있었잖아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우죠. 이제 이쪽에 우리 우파 쪽에서는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다 밝히겠다. 전에 4.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번에 4.10 이거 다 밝히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니 그래서 대통령도 되게 하고 국회의원도 이렇게 뽑아줬잖아요. 근데 딱 뽑히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태도가 바뀌어버려. 뭐 자기가 완전히 투사가 될 것처럼 그렇게 떠들더니 우리 대통령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정치권 들어가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데 만약에 이게 부정이었다 라고 밝히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좋은 돈, 그 좋은 권력 다 포기해야 되니까
벙어리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들 안 해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나오죠. 기득권자들, 이 정치권에 들어간 기득권자들, 지금 이 백성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기득권자들은 하나같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다 피해서 도망합니다. 오직 누가요? 차별받고 서러움받던 사마리아 사람만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도 실천은 뭔가 모르게 그것과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왜? 너무 힘들어 실천하기가. 잘 안 돼.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안 해요. 꼭 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놈들만 욕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뭐처럼 하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실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전에 도망간 제사장, 레위인들, 성경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만 이들은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아주 그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받아야 될 것은 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요즘에 많이 묵상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두 명령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 말씀만 지키면 성경 전체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은 말씀과 기도의 실천까지 와야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못하는 거 우리에게 겁주려고,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이렇게 해라 그랬겠어요? 할 수 있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제가 그냥 해야 된다. 이거 안 돼요. 저도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해도 뭐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 언제 잊어버렸는지 모르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 그러고 반복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에게. 실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막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실천이 없으면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러면 지식이 되고 말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장벽을 뚫을 수 있을까? 뚫어야죠, 당연히. 뭐 뚫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뚫어야죠. 그 비결이 뭘까? 제가 산바람에 가서 처음 이제 바위를 타고 막 이런 경사진 바위를 타고 올라갔는데 처음이니까 얼마나 겁나요. 그거 올라갔는데 굉장히 또 높은 그 바위로 올라갔어요. 아주 굉장히 길고 가파르고.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올라가기 전에 처음이니까 이거 명심해 그러면서 나보고 신을 믿어 그러더라고요. 신을 믿어. 그래서 신을 믿어? 하나님, 또 하나님이 신이 뭐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이 아니라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신발을 믿어라. 신발이 이제 그 등산하는 이 바위 타는 등산화는 바위에 딱딱 붙도록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고무가 그런 거예요. 다른 일반 신발보다 좀 더 잘 붙는 그런 등산화. 신을 믿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올라갔어요. 근데 중간쯤 올라갔는데 겁이 나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겠고 내려가려고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더 위험해. 이렇게
내려가려고 발을 내리면은 미끄러지기 쉽거든요. 내려보니까 밑에도 까마득해. 위에 보니까 위도 까마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아, 바위 타는 게 이 맛이구나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그냥은 바위 못 타는데 그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는 제가 웬만하면 바위에 올라가요. 잘 올라가요.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펄뜩 들었어요. 신을 믿는데 신발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험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이거 진짜 하려면은 저하고 한번 저 북한산 바위 한번 타야 돼. 암벽 타기 한번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한번 갈래요 언제? 예? 누가 지금 그랬어? 누가 그랬어? 저기는. 아니 진짜 한번 가고 나면 와, 저걸 내가 했구나. 이 바위, 이 가파른 바위 멀리서 볼 때는 그 상상도 못해. 저걸 내가 어떻게 올라그랬는데 내가 올라갔어요. 한 번 하니까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 두 번, 세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 이거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모험하는 마음으로 내가 평소에 성경 구절에서 실천하고 싶은 성경 구절, 평소에 하려고 했어도 잘 안 되던 구절, 내가 약했던 부분, 예를 들면은 구제. 저는 사실 구제 길 가다 보면 그 전철이나 이런 데서 돈 달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근데 잘 못했어요, 전에는. 왜 그랬냐면, 왜 그게 용기가 안 나는지 몰라. 나 혼자 다른 사람들 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쓱 꺼내서 돈 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또 전도. 전도가 이게 쪽팔려서 어떡하나. 오늘 제가 전철 타고 오는데요. 방송에 갑자기 나오더라고. 전철 안에서 종교 활동 하시는 분은 내리시라고. 그 이제 두 번을 방송을 해서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칸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칸으로. 어떤 여자분인데 선글라스 딱 끼고 가방 하나 이렇게 끄는 가방 하나 들고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카랑카랑한지 아주 정확하게 들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죄에 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카랑카랑한지 잘한다. 근데 하다가 저를 쓱 보는 거예요. 제가 가방에 저렇게 붙어있죠. 그러니까 쓱 보면 나도 쓱 봤어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분은 저 처음 봤는데 독특해요. 노량진역에서 영등포역에서 내리는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나는 여기서 내려야 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리니까 내려. 근데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문 밖에 서가지고 닫힐 때까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그리고 닫히니까 그때서야 가더라고요. 야, 열정이 대단하다. 저 정도 자신감이면 참 멋있다. 뭐 사람들에게 비난은 좀 받겠지만은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구제라든가 전도라든가 저는 이제 또 돈을 제가 좀 말이 길어지긴 하지만 돈을 누가 이제 꿔달라 그럴 때 뭐 몇백만 원 이런 거는 뭐 저한테 꿔달라는 사람 없고 10,000원, 10만 원 여기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돈을 꿔줄 때 받으려고 꿔주지 마라. 이자나 뭐 하여튼 돌려받으려고 꿔주지 말고 그다음에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잠언서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청해 보려고 제가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꿔주고 돈 못 받았다기보다 제가 안 받아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갖다 주는 사람도 있지만 갖다 주면 제가 받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직 좀 어려워요. 그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갚아도 돼요. 전 그러고 말할 거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내가 힘들었던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수 사랑.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거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 고통 속에서 감사,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좀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의 모험이고 도전이죠. 그동안 실천이 영 안 됐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억지로라도 해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지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한두 번 질러보면 점점점 됩니다. 제가 암벽타게 된 것과 같이.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횟수가 거듭되면서 점점 실천이 쉬워지고 점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네? 해봅시다. 뭐 그러다 안 되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걱정이야. 뭐 돈 못 받았다. 하나님이 꾸이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단 줬어. 근데 안 갚아 이 사람이. 뭐 그러면 내가 불고기 먹을 거 짜장면 먹으면 되지. 뭐 그게 왜 큰 대수입니까? 한번 우리가 질러보는 거예요. 손해봐도 좋고 욕먹어도 좋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말씀 실천의 장벽을 넘어서는 방법이다. 그저 제 머리로는 제 믿음으로는 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조금씩 될 겁니다. 원수 사랑, 그 어려운 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 해보세요. 점점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말씀 알고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뭐 실천이 안 되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느껴졌던 장벽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